네, 이 앞에는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에게로 가서 자신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지켜주겠다는 언약을 하고 그 표징으로 자신의 그 겉옷을 주고 또 여러 무기들도 주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하고 하나로 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끼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마음 안에서 서로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사랑에는 시기, 질투, 경쟁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멋진 사랑들은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지만은 없어요. 그런 사랑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자들끼리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맡긴 일을 지혜롭게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하루는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환호했습니다. 그 여인들의 말에 사울은 매우 불쾌감을 느끼고 분노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왕의 자리마저 다윗에게로 돌아가겠구나.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면서 주목했어요. 사울이 시기심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심에 빠지니까 그걸 통해서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떠들어댔어요. 또한 악령의 충동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탄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사탄의 덫에 걸리면은 악령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덫에 걸리면은 거기서 한번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덫에 걸려가지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인생을 어둠 속에서 살다가 인생이 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때 사탄의 덫에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평생 시기하다가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자살로 그의 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뭐 때문에 악령이 들어와서 사탄에 덫이 됐냐면은 시기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령은 죄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악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죠. 결국은 나의 죄가 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파괴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죄, 내가 늘 넘어지는 죄, 내가 그렇게 자주 짓는 죄, 그게 바로 그게 나를 파괴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마다 다 그 죄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기심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미움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약한 죄랑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사탄의 덫에 걸려들었는데 왜 사탄의 덫에 걸려들었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탄의 미끼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자, 여인들이 말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는 사탄의 미끼였던 거예요. 사탄은 여인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사울을 죄의 덫에 걸리게 하려고 그 미끼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게 미끼라는 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의 말이 미끼라는 걸 알지 못해가지고 그때 분노함으로 그 미끼를 딱 물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죄의 덫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도 호시탐탐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끼가 근데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그게 잘 이렇게 눈치채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미끼를 확 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물론 한 번의 미끼만으로 걸려들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미끼를 물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악령이 임하는 처소가 돼서 악을 행하다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미끼를 던질 때 그걸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주는 그 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의 강조점은 깨어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으면은요, 마귀가 나한테 미끼를 던질 때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미끼를 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냥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미끼를 딱 던질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그럼 그건 어떻게 개발이 될까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사탄의 미끼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기도를 하는 거를 꼭 습관으로 만드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내가 이거를 정해가지고 꼭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이 사탄의 덫에 걸린 두 번째 이유는 시기심이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시기함으로 죄의 덫에 걸려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시기심에 빠질 때 우리는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은요, 시기심에 빠져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심은요, 혈육까지도 죽이게 하는 매우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을 어떻게 싸울 수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일은 인간의 죄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붙들면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심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안에 있는 시기심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걸 소리내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해요. 고백을 할 때 죄를 씻김받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다 보면 내가 내 힘으로는 시기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그 시기심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시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심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생길 때마다 보혈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기심을 물리치시고 모든 이 사람들을 참으로 내몸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이 사탄의 덫에 걸린 세 번째 이유는요,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질 때 사탄의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비교의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주목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주목하면 우리는 거기서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경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실하고 또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어제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남들을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여인들의 그 말 때문에 그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교하는 말은요, 그 대상자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들을 비교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사울이 사탄의 덫에 빠진 네 번째 이유는 분노였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윗보다 열등하다는 것에 분노해서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분노할 때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오래 품으면은 그것 때문에 사탄의 덫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노가 계속 생길 때 이거를 떨어버리려고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때 막 하세요. 뭐 차라리 뭐 쇼핑을 한다던가 뭘 하던가 해서 이 분노를 우리는 털어버리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신을 떠나게 했습니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다윗은 백성들을 너무나 지혜롭게 잘 다스려서 인기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맏딸 메랍을 준다고 하고 블레셋과 싸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는데도 사울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둘째 딸 미가를 이용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은 딸 미가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포피라는 거는 남자 생식기의 그 껍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려면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건 블레셋을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라고 모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사람의 손으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치밀한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서 그 표피 200개를 가지고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근데 29절에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커지니까 그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움의 죄를 지을수록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꾸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이 생길 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을 버리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싸우러 올 때마다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래서 또 사울왕의 시기심을 더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 다윗을 또 이제 죽이려고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집으로 도망가니까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또 죽이게 했어요. 그렇지만 아내 미갈이 다윗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 라마라는 곳으로 갑니다.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사무엘 여기 기브아 이제 사울이 있는 기브아 북쪽 3km에 있는 이 라마로 갑니다. 여기는 이 사울과 가까운 곳이에요. 먼 곳으로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피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계시는 라마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요시라는 곳에 피신을 합니다. 이 나요시는 뭐냐 하면은 사무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그 선지 학교입니다. 기숙사
있는 선지학교입니다. 거기서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나요스에 피신했다는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를 보냈는데 그 부하들이 이제 나요스로 갔다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그 부하들도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오라는 그걸 잊어버리고 예언하라고 그렇게 되어서 다윗을 잡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똑같이 했고 세 번째로 보낸 부하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겨서 자기가 직접 라마로 갔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 뜨거워서 다윗은 옷까지 벗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사울은 옷까지 벗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돼요. 이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면 우리도 거기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령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잠깐 왔다가 다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악령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계속적으로 가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울은 하루 종일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웠습니다. 예언을 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고 다윗을 구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연단과 훈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교만과 불순종에 빠졌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이 고난은 다윗에게 큰 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 쫓겨다니는 그 고난 속에서 수많은 감동적인 시편을 지어가지고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부단하게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슬픔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고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